부활 신앙으로 역전의 명수가 됩시다. 여러분, 부활은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바둑을 둘 때 패가 거의 지는 패로, 거의 끝나가는 패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그 한 수가 아주 기막힌 점에 딱 놓아가지고 전세가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 완전히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거. 사탄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였다. 내가 이제 온전히 이 세상을 어둠의 나라를 만들고 서로 싸워 죽이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죄악 가운데 살게 해서 모조리 내가 지옥으로 완전히 끌고 가겠다.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암흑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이제는 깊게 기독교가 번창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런데 여러분, 신의 한 수가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패배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절망 가운데 살고자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도망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이지 생각했는데 절대 희망이 생기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긍정의 힘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그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조그마한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무브먼트에서 전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끝났다, 너희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부활이 마귀가 패배하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세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와 능력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초대교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우리 민족은 이제 가능성 없어.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났어 했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실로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는구나. 초대교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망이 없는 삶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갗을 벗기고 멀리를 자른다 하고 고문을 행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제 죽어도 죽어서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참여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몇 년, 몇십 년 편안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 여러분, 이 고문과 엄청난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언약도가 있었어요. 찰스 1세가 로마 카톨릭으로 스코틀랜드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왕이 곧 교회이며 교회의 머리다. 그때 우리 기독교 스코틀랜드인들은 장로교인이라고 안 부르고 커비넌트라고 부르거든요. 언약도들이 일어났어요. 언약을 세운,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세웠어요. 이 교회에서 천여 명이. 우리는 교황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찰스 1세 당신이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입니다 하고 언약을 이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1638년 2월 28일 날에 이 프라이어 그레이스
그레이 프라이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국왕을 믿으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나의 주라고. 스코틀랜드 목회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으니 종교 탄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1세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언약도들을 너희들이 이 교회에서 언약을 세웠어? 다 가다 잡아. 그래가지고 1200명을 이 교회 안에다가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뜰인데 이게 뜰 앞에 정문인데 뜰은 지붕이 없잖아요. 지붕이 없는 뜰에다가 1200명을 세워놨어요. 지붕이 없기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 너의 하나님 부활의 주라는 것을 부인하게만 하면 그냥 지붕이 없으니까 벽 건너서 나와. 여러분 스코틀랜드 날씨는 엄청나게 안 가봤지만 영국 날씨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불고 엄청나게 춥고 으시시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 험악한 스코틀 날씨에서요. 1200명 중에 몇 명이 나왔을까요? 이 담을 넘어가지고. 다 나왔어. 나는 부활의 주 안 믿습니다. 네. 1200명 중에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한 명도 안 나오고 이 안에서 다 서가지고요. 그들이 주님만이 나의 부활의 주님.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찰스 국왕 1세가 나의 주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곧 다가오는데 내가 몇 년 더 살고자 원해서 이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네가 죽고자 하면 부활의 영광을 보겠지만 네가 살고자 원한다면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이 프라이어 교회의 전통이 엄청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유산으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부류가 있어요.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머리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좋은 말씀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신 아주 귀하신 분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16절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는요 성인이나 착한 사람의 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뭐죠? 구약 시대의 메시아, 어린아이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천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 재벌로 살아도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복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복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 부활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여 인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음부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죄악으로 또한 질병으로 어둠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영적으로 눌림과 힘듦으로
그래서 도적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많은 역사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건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부활로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은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이 지구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길을 확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조금 안 좋은 거를 제가 생각하니까 마음에 걱정과 불안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니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요, 이 마음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삶에 우울해지고 절망감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뉴스가 흉흉하고 아주 안 좋은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자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 주님이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나의 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죽음도 이기실 만큼,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뭐죠? 죽음이죠. 죽음도 이기실 만큼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이 작아 보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온 우주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다들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유대하신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상을 삼으려고 그래요. 기도가 뭔가 조금씩 응답되는 것 같고, 삶이 뭔가 조금 잘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은사가 좀 나타나고, 환상이 좀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은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체험적인 것으로 신앙을 기준을 삼으면 우리는 환경 가운데 환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몸이 계속 힘들고 우리 가정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경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힘든 게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가 어떤 현상이나 환경이나 여러분의 몸이 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응답이나 환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연약해요. 바다 위를 걸어갔다가도 금방 풍랑이 일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하고 풍당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요, 신의 한 수인 부활의 주님인 거예요. 왜? 절대 메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0.00001%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인데도 부활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의 그 능력자,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적은 부활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너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줘라. 표적을. 뭔가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줘라. 예수님, 너희들 내가 많은 걸 보여줘도 안 믿는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아무리 해도 안 믿는다. 표적은 다 한 가지뿐이다. 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니 이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주 확실한 표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표적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여전히 남편은 강팍하고 자녀들은 안 변하고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통장에 돈은 안 모이고 고지서는 자꾸 날라오고 사람들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거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나으리라. 예수님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른 사람은 안 돼. 네가 무슨 은혜를 받아.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소경이야. 그래도 그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 만지면 나을 거야.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길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표적과 소망이 부활의 주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베드로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석에 딱 쓰고요. 환경이 주가 아니고 내 생각이 주가 아니고 내 계획이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작고 연약하지만 그런 거에 기둥 두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외형적으로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하고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고 부활의 담대함이 있는 적은 소수를 통하여서 12 제자를 통하여서도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붙잡으며 그 내면이 부활의 능력으로 있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믿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주겠다. 누구에게?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나의 주가 아닙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부활신앙 있는 자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는 뭐죠?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해도 열쇠는 줄 수는 없잖아요. 집 열쇠를. 예? 집을 여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권위예요. 그런데 어떤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열쇠를 준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도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인지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왜? 천국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열리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주죠?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자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벌벌 떠는 자.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 너는 메뚜기 같이 살아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말세가 되는 이유도 천국 열쇠를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세상 사람이나 예수님 사람 똑같아.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우울해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18장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땅에서 맺고 푸는 것이 무엇인지 19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진실로 다시 한번 너희한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리라. 뭔 말이죠? 천국 열쇠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한계가 없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한테 못 이룰 것이 무엇이냐? 한계가 없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근데 뭐죠? 합심하여 진실로 부활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이 커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큰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절대 정을망, 절대 어둠도 희망으로 바꾸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오라비의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걸 너가 믿느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에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죠?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동생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주님은 죽어서 가는 부활신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었어도 살아나시고 천국 열쇠도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열쇠를 제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사람 걱정 안 해요. 기도하리라. 부활신앙으로.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야.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요 까딱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왜?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의 도시 알모론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과테말라 산악지역에 인구 2만 명이 사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남미의 이 도시는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예요. 마시몽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을 딱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마시몽을 항상 섬겨요. 사람들이 늘 알코올 중독으로 서로 싸우고, 그래서 3만 명이 사는 조그마한 이런 도시에 감옥이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늘 폭력적이고 사람들은 무식하고 음란하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뭐 이슬람 회교 국가 같은 데예요. 절대 이 지역은 안 바뀔 거야. 한 명도 안 바뀌어. 어쩜 도시가 교회도 하나도 없냐? 감옥이 4개이고 술집이 36개가 있습니다. 스페나웨이만한데 술집이 36개요. 감옥이 4개이니 무법천지죠. 근데 여러분, 이 도시에요, 지금은요 98%가 예수님 믿습니다. 3만 명 중에 2만 9천 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술집이 36개인데 33개가 사라졌어요. 교도소는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들이 교회로 바뀌고 결혼식장으로 쓰이고 주민행사로 쓰였어요.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노라고 하는 조목사님을 썼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1970년대 마리아노 목사야, 나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알모론가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모론가로 떠났어요. 가봤더니 기가 막힌 도시인 거예요. 그분이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알모론가에 있는 마시몽의 이 우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누가 더 센지 한번 해보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목사님이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 3, 4명과 같이 금식하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기를. 영적 전쟁이 격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에다가는 음식도 팔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안 줬어요. 예배를 중단시키고 예배당에서 막 마술을 하고, 그 기독교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능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폭력배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손을 묶고 얼굴을 때리고 입에다가 총을 넣어가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근데 따그닥 소리만 나고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폭력배가 놀라가지고 도망갔어요. 목숨건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목숨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금요예배 때 목숨건 영적 전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목사님을 더 닮아야 돼요. 여러분, 승리는 이미 준비되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니까 내가 힘드네. 기도하니까 더 어렵네.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지금 자기 존재가 드러나서 한판 싸우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우리 가정을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묶고 있는 거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왜 자꾸 일이 터지지? 그놈들이 지금 자기 존재가 드러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관을 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도해줘라. 그 관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관에서 나와가지고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알모롱의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의 예수가 참 하나님이구나. 와. 그래서 이 도시가요, 한 번에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도시를 얼마나 축복해줬는데, 옛날에는 자갈밭이었던 동네가 지금은 농사가 옆 동네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옆 동네는 당근이 요만하면 이 동네 당근은 요만한 거야. 옆 동네는 호박이 요만하면 이 동네는 호박이 요만한 거야. 하나님이 2, 3배, 그래서 지금 큰 당근을 저기다 앞에 갖다 놨잖아요. 사람들이 다 변화돼가지고서 이제는 거리 이름이 그런 거예요. 뭐 지저스 웨이, 피터 웨이, 술집은 다 교회로 바뀌고. 여러분, 여기가요,
여러분 유튜브 치면 나와요. 이거 다큐멘터리 찍으신 분이 있어요. 그때. 지금 여기에 1년에 5만 명씩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요. 여기서 세미나 합니다. 그 한 사람의 부활의 신앙으로 싸웠더니 이만한 축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아상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말고 부활의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아상을 세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은혜 받으시고 갖고 조금 같으면은 또 삶이 원체 힘들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환경이 내 자아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는 자아상을 버리고 혼적인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순간에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거짓 자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유, 난 더 이상 못해. 아이고, 나는 아파. 나는 할 수 없어. 아이고, 나는 괴로워. 나는 안 돼. 아이고, 절망이요. 아유, 뭐 한다고 안 돼. 이제는 안 돼. 늙었어. 이제는 이제 주님 만나러 갈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러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고요. 믿음의 자아상, 부활의 자아상을 가지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안개같이 흐물흐물 사라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딴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 이게 영적으로 안개같이 사라지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둥같이 기도가 올라가서 천국의 문을 열려고 그래요. 그런데 통과를 못해요. 은혜 받아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요. 왜? 또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못 돌파해요. 그런데 기도가 불기둥같이 확 해서 쭉 하고 올라가서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절대 절망을 주님은 절대 희망으로 만드십니다. 절대 부정을 절대 소망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상 주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리라. 반드시 역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에 살고 있어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전쟁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부활로 승리를 장담했는데 우리가 자신감이 없이는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부활 신앙을 굳게 세워서 주님이 역전의 명수가 되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도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패하지 마시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시면서 믿음을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다 하나씩 적어보면서 하십시오.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삶을 역전의 명수의 하나님이 복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주님 이제 40대 후반에 50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어떻게 이룰까?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환경에 보이는 것에 자아상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부활의 자아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산다고 인생 풀리는 거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생사복의 주권자이고 능력자이심을 믿고 이제부터 기도의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없앱니다. 부정적인 아버지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이 갈수록 소망에 넘쳐나고 믿음으로 담대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역전의 명수가 되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부정적인 건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이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